한 성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어릴 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가하여 다른 지역으로 간 그 이제 동생이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누나야, 요즘 뭐 제5영도 교회 왜 이러노 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왜 갑자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다. 전화해가 뭘 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축복 기도문 읽어준다 하는데 좀 그렇네. 그 교회에서 지금 요즘 오영도교회 뭐 하는데 우리 오영도교회에서 축복의 식탁이라는 걸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자꾸 전화를 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문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겉으로는 좀 그냥 귀찮은 듯한 그런 이야기지만 그 자녀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없었던 처음 되어지는 일들이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이제 전화로 해가지고 축복 기도문 읽어주고 또 전화 받으면서 또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마음속에 기쁨으로 찾아와지는 것이죠. 이게 좀 더 계속 진행되어지면 그 자녀는 은근히 어머니가 전화를 해줘서 축복 기도문을 읽어주는 것을 기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이번 주에는 전화를 안 하지? 나 그 기도가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기다리게 되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축복의 식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마. 자, 전화로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문을 읽어주는 것. 참 복된 일이죠.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힘이 되어지고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의 축복 기도문 읽어주는 것. 아버지면 더 좋겠죠.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축복 기도문을 읽어주는 것. 참 그 자녀에게 있어서는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다려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정이 축복의 식탁을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가정은 이제 토요일 오후 5시로 딱 시간을 정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좀 어려요. 유치부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이 축복의 식탁을 할 때에 아이들이 좀 가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한 20분 남짓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한 5분 이상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잘 하는 아이들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축복의 식탁을 시작을 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나누는데 아이들이 말을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자녀들이 오히려 아버지보다도 더 신앙에 있어서 참 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 이제 한 2달 이제 지나서 이제는 초등학생이지만 제일 큰 아들이 동생들을 다 챙겨가지고 토요일 날 5시가 되면 다 모아놓고 그렇게 축복의 식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큰 나무들이 이렇게 가로 쫙 뻗어 있는 그 가로수길을 한번 지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름드리 그 나무들이 아주 굵게
튼튼하게 싱싱하게 아주 멋있게 쭉 뻗어 있는 그런 모습들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마치 그러한 큰 나무가 아주 쭉 멋있게 뻗어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장차 그렇게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이 시대가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복의 식탁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세워진 아이들이 장차 이 아이들이 커서 그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부모가 아이고 저 아이들 어두운데 타락하는데 그냥 젖어들고 빠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이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멋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축복의 식탁을 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라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사랑도 받을 줄 알고 또 형제간에 또 부모를 사랑할 줄도 알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정말로 나중에 성장하여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안 살겠습니까?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아주 큰 재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과 어릴 때부터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중에 장성하여서 이 장성한 이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참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가정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세워져 갈 때 이러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이런 가정이 있으면 아기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뭐 축복의 식탁을 앉혀놓고 할 그런 이제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이제 이리 걸어가고 저리 걸어가고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을 잠잘 때에 기도를 하고 아이들은 이제 재우고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축복의 식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그 주 내용이 뭐 직장 이야기 또 주위에서 일어났던 뭐 이야기 텔레비 드라마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안 많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도 참 그래도 좀 건강한 가정이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많은 가정에 있어서는 참 이런 대화가 이런 대화조차도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대화가 없던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시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생소합니다. 이 익숙하지 아니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좀 서먹거리기도 하고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참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좀 막 닭살스럽고 막 아이고 집에 가서까지 그 부부가 마주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되어졌죠. 그러나 이 축복의 식탁을 통해서 막상 시작되어지면 왜 진작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를 못했을까? 자녀들 또 경제적인 부분들 뭐 다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거 참 많았는데 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들을 못했을까?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은 모여가지고 같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어진 것이죠. 앞으로 이 부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이 대화를 나누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걸 그 어린 아이들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 신앙의 과정에서 신앙 교육을 가르침을 통해 배우기보다는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교육이죠. 그래서 축복의 식탁은 바로 산교육, 신앙의 산교육의 현장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세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도 충분히 축복의 식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축복의 식탁을 못할 그런 상황과 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축복의 식탁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축복의 식탁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는, 그냥 이렇게 쏟아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 부모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했죠. 그러나 이 시대는 공경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공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참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옳은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키웠을 때에 이 자녀에게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잘 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진짜 잘 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이 자녀가 진짜 잘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든지 또 혹은 어린이 주일이라든지 이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 이렇게 키워라 라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자녀를 양육을 어떻게 했느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 착각을 하느냐면 교회 가라, 교회 가자, 너 교회 안 가면 오늘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 가라,
교회 안 가면 나를 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시작이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함께 둘러앉아서 들었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말이 아니라, 앞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겨야 되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다스려야 되고 어루만지셔야 되고 키워주셔야 되고, 그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늘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키우실 때에 그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될 분들이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로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잘 몰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물론 참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참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부모를 떠나가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어느 정도 참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함께 있는 가족들은 참 주의 말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면 됩니다.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에게 전화를 해서 축복 기도문 읽어주면 됩니다. 어린 자녀들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재우고 부부가 축복의 식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가정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됩니다. 더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또 나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는 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한 공동체에만, 한 개인에만 임하는 것보다도 전체 제5영도교회 전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5영도교회 전체 가정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식탁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복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축복의 식탁을 통해서 가정이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짐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교회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짐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에 주의 사랑과 평강과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멋진,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축복의 식탁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복에 복이 더해지는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복에 복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